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저희와 함께 목범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많은 사역자들이 이 제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은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기뻐하며 아버지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계속 다른 분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기도원을 하는 목사로서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종이 되고 싶으니까 말씀의 종으로 말씀 선포하는 이런 말씀을 나도 선포 좀 하고 싶다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말씀 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분들은요 다 너무나 뜨거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나 뜨거운데 이거를 너무나 뜨거운 거를 어떻게 이걸 전할 수 있겠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주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섰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인데 이 사람은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레위는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이름을 주셔서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기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 우리 간증이 있잖아요. 염전사님이 뉴저지에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지,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모든 삶이 변화가 됐는데 이 레위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좀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세리로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지요. 세리로서 정말 그 사회에서는 정말 외면당하고 조롱받는 존재였어요.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그의 삶은 이런 존재였지만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조롱받고 정말 미움과 질시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쾌락과 좋은 것들을 따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레위가 있는 그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셨더라요. 레위를 보시고 봤어요.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도 안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가 즉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아니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고 어떻게든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미움을 당했겠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아주 혈안이 돼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받으며 동족들로부터 숱한 질시와 증오를 받으며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런 사람이 그런 정말 사람도 친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렇지만 자기 직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질시와 증오를 받았잖아요. 또 두 번째 그는요, 로마 제국의 정책이나 세금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불안감 속에 사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는 늘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늘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 레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직업은 다르지만 이 삶 가운데 미국 생활에서 삶 가운데 열심히 돈을 벌고 살고 일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던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보다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은 이 미국 땅에 와서 정말 어려움을 겪다가 정말 병마로 아니면 사고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빼앗김으로 이런 모양으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세리 레위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이 수많은 미국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들은 거죠. 그렇게 안 했더라면 우리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말로만 듣던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영으로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영으로밖에 알 수 없잖아요.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즉시 레위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세리 레위의 그 변화에 대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이 세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처음에 첫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요, 그 전에는 모든 삶의 모든 가치와 목적은 오직 재물이었어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사람들로부터 증오와 멸시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님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는데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책에서 보는 예수님을 보는 것과 이거는 만날 수 없는 예수님,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런 심령으로 내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우리 형제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였어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결혼해서 정말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정말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상상했던 결혼이라는 그 환상을 깨워버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정말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괴로움이 있을까?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셔서 나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원을 갔어요. 그 기도원이라는 처음 간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였어요. 근데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너무나 그 수련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날이 10월 21일 1994년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갔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저는 저랑 친한 언니와 함께 갔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주야 부르짖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야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딱 손을 머리에다 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체험을 처음 했어요. 손을 딱 대시는 순간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막 터졌는데, 아니 제가 방언을 2시간 이상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울면서 2시간이 뭐예요? 몇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떼굴떼굴 굴면서. 저는요, 그때 그 이후부터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새들이 말을 하고요. 나무들이, 꽃들이 말을 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거 막 불러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막 불렀어요. 그런데 환경은 안 바뀌었잖아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은 그대로예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잖아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교회 가는 밴을 기다리고 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으신 목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랬더니 저는요, 우리 남편이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남편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새벽 예배를 나가고 모든 예배를 하나도 안 빠지고 다니면서 제가 기도한 건 단 하나예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렸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내가 변화돼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우리 남편도 다 예수 믿고, 정말 우리 가정이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희 남편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정말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여기에서 레위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저의 가치관이 변화된 거는 저는 아름다운 것만 꿈꿨거든요. 제가 아름다운 것만 꿈꿨어요. 아름다운 것을 꿈꿨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도, 그 가치관도 제가 저버리지 않고, 도덕도 잘 지키고, 사람하고도 의리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착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이었어요.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 결혼 생활에 대한 아름다움,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아름다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치관이 변하고 나니까 나에서 다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큰 아들을 정말 2살, 3살 이렇게 된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요 정말로 임신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임신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기 임신이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큰애를 3일 진통을 하고 그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성령을 받고 났는데 주님이 주신 축복이 둘째 아이를 갖게 하신 거였어요. 둘째 아이를. 그래서 걔가 95년 9월 21일 날 태어난 거예요. 성령 받고 바로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의 빈자리, 늘 주님 내가 갈망했던 이 땅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의 소망을 주님이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내면 속의 빈자리를 주님으로 채우는 그거를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떻게 양미림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생각을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이 뜨거움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새 차를 뽑았는데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그 기도원까지 태우고 다녔어요. 병원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 사람들을 방언받게 하고 기도 이렇게 하게 하고 기도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 아멘이죠.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갈구차지 아니하도다.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족함이 없어요. 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아무리 들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막 지금 지식사회잖아요. 학벌을 하기를 많이 따고 더 공부하고 그 지식으로 막 끊임없이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도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사람을 사지요. 돈으로 학위도 사지요. 돈으로 이것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돈으로 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결핍, 모든 풍요 속에 영적 결핍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O형 같은 A형인데 굉장히 소심한 면이 있어요. 누가 조금만 저에게 뭐라 그래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했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죄를 지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속에서 불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채워졌지만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실족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학 공부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그런 내면의 그런 연약함들, 이런 눌림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면서 치유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은요 다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지만요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 부분을 건드리면 엄청 예민하게 반응해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점점 채워져 가면서 제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자존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존감. 또 자존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없었던 저인데 주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이렇게 정말 긍휼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과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때는 제가 그 한인 동산장로교회 다닐 때였는데 그때는 이민을 참 많이 오는 때예요.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정착하게 하려고 정말 가서 아기 태어난 지금 가서 산후조리 해주고 밥 해주고 미역국 끓여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정말 우리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일들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이고 다 했지만요, 육을 채우는 일은 결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을 채우는 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육을 채우는 일에만 열심이면요 그 영혼은 절대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말씀으로 채우고 정말 기도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충만함의 분량이 넘치고 넘쳐야지만 그 영혼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고요. 왜냐? 사람이 돈으로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끌어들여서 내 밑에 두어서 다단계 하잖아요. 막 두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요 영혼으로 보여지는 거에서 다 돈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변질돼 버리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단계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저 다단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결단하게 된 거예요. 아예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는요, 제가 어떻게든지 너무나 어려운 때니까 남편을 만나서 그때는 너무나 어려운 때니까 쿠폰 그 슈퍼마켓 쿠폰도 바꾸고 돈을 그래도 좀 모으고 그때는 타파웨어니 뭐니 별거 다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본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건 정말 교회의 덕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이건 정말 영광가이고 교회에선 덕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때 할 때 어떤 캐나다에서 들어온 무슨 이렇게 약이었어요. 이렇게 마시는 약이었는데 그거를 마셔서 사람들이 몸이 좋아졌는데 돈을 그때 막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이 버는데 제 마음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이거를 돈을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의 욕심과 나의 재물을 채우고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딱 결단한 거예요. 모든 돈 버는 거 딱 다 스탑해버리고 다 스탑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세상을 보았던 그 모든 가치관들, 내가 나를 채우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의 그 가치관의 변화가 내 위에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가치관의 모든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염전도사님 그냥 다 도장 내려버렸잖아요. 모든 거 다 내려버렸잖아요. 이러한 결단이 있었던 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저는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정말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을까?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한 것들 뿐인데 어떻게 나의 모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까? 레위가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레위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우리의 영적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의 것들, 물질, 명예 이런 거와 상관이 없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에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그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했던 세리들도 초청했잖아요. 그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레위는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막 초청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 나를 따르라 손을 내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었죠.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고 싶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레위에게는요, 그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면 좋잖아요. 누구나 나를 알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가 소망도 없고 남들에게 미움만 받는 그런 사람인데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릴까 우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레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아들, 딸로 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레위를 보니까요, 사명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명의 변화. 무엇입니까? 레위가 소망했던 그 영적 결핍을 이제 그 한마디 삶을 완전히 바꿨는데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요, 그 길이 정해졌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김성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그 길은 정해졌다라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김성근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하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저와 여러분의 그 길, 이제 예수님이 알아주시니까 됐지. 예수님이 이제 저 여러분을 알아주신다고 하잖아요. 저도 참 많은 연단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많은 상처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의 마음, 목사님들마다 기도해 주시면 마음이 너무나 여리다 그래요. 너무나 마음이 여리다 그래요. 근데 이 기도원을 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려면 마음이 강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꽤나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이런 억울한 소리 안 들으려면 제가 뒤돌아서서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아프더라도 그래요 주님 그래요. 내 속에 다 아픔이 있고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갈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그 모여있는 잔치하는 사람들 비방했잖아요. 이렇게 다 모여있고 기도하면은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라니까 엄청 비방도 심하더라고요. 비난도 심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내일과 같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정말 소망 없고 힘들고 영적 결핍으로 불안하고 정말 그랬던 인생이 이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방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이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자유함을 얻듯이 자유해지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에 넘치는 그 성령의 충만함에 넘치는 그 분량이 그냥 여기까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철철 흘러 넘치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아멘. 성령님으로 다 이렇게 채워지지 넘치지 않으면요, 내 육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내 육이 올라오더라고요. 자꾸 육이 올라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분량을 지금은요, 제가 주님 앞에 너무나 간절해요. 그 기름 부음의 충만함의 분량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막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종이 되고 싶어요. 은사 사역도 중요한데요, 저도 귀신 쫓는 은사 하나님 주셨잖아요. 치유연사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리 레이와 같이 외롭고 미움받고 정말 아버지 소외당했던 그 레위를 부르셔서 마태에 가는 제자로 부르신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예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 지는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뒤돌아설 수 없으며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충만한 은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도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며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이기고 달려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힘도를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